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할까? 혹은 가정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왜 내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잠언 15장은 단순한 삶의 지혜를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면의 평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는 전쟁이나 소란이나 아주 극심한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도 내면에 혼란과 번민이 있다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17절에서는 사랑이 있는 단출한 식사가 미움이 있는 호화로운 식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보다 또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먹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무리와 어울리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이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소유는 많지만 번민이 가득한 삶입니까? 현대사회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적더라도 그 안에 경외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풍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부유한 겁니다. 가난한 자는 나누지 못하죠.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이 나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언어와 관계 속에서도 지혜를 나타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길이 가시울타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좀 부지런해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따라 그 길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질이 달라져요. 또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묵상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리는 언어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혹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는 그것에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멈추고
기도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했어? 이렇게 당장 달려가서 너 이 얘기 정말 네가 한 거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말 속에서 사랑을 담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에도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과 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24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로 위로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삶의 방향, 하나님 중심의 방향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향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누구를 향해 걸어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3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나를 맞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말씀하듯이 생명을 주는 책망을 듣는 귀를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듣는 귀가 있어야 지혜로운 공동체 안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말만 다 하다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듣는 데는 익숙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가 그래요. 유튜브는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듣는 사람은 이걸 듣는 사람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것들만 다 하고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만, 동의하는 사람만 봐라.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타인의 충고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축복드립니다. 적은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과 평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혼란한 분이 계십니까?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갈등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에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존귀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